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형제교회 2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또 우리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돌아가시는 길에 꼭 안내 데스크에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정말 행복한 교회 생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에서 접속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는 대로 교회에서 빨리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그곳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 텐데요, 하나씩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양육 강좌 안내입니다. 정정인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양육 강좌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9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새가족실에서 모이게 되고요, 현장에서 오셔서 들으셔도 되고, 또 혹시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은 나가고 있는 줌을 통해서도 강좌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 접속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전도폭발 안내입니다. 35기 전도폭발 훈련생들을 모집합니다. 9월 1일부터 12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또 복음을 나누고자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이 훈련을 받으시면 내가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전도폭발에 초대합니다. HJI 가을 학기 안내입니다. 9월 14일부터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50세, 내 나이가 50세 이상이다 대상자입니다. 약 20여 개의 좋은 강좌들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등록하셔서 좋은 강좌도 들으시고 교재도 나누시고, 또 이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점심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풍성한 성장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1:1 제자 양육에 대한 안내입니다. 형제교회 성도님들이라면 1:1 제자 양육자반을 들으셔야 합니다. 주보의 QR코드를 통해서 등록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진초 목사님 집회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영어예배 1년을 맞이해서 영어권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 집회가 준비되었습니다. 브래드 포드 월드라고 하는 기관의 대표로 계시는데요, 유진초 목사님 9월 다음 주 금토 6일과 7일에 저녁 7시부터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영어권 성도님들 은혜를 원하시는, 또 주변에 있는 학생들 여러분 많이 권해주셔서 그날 많이 오셔서 이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 많이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오후 2시에는 순모임 프리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순장님들 또 순모님들 목회 방향에 대해서, 교회 행상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소식은 저희들과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던 고 목상균 집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다음 주 수요일 28일 11시에 펄디 앤 월트스 퓨너럴 홈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 유가족들과 여러분 함께 환송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유가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어 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린 찬양과 입술의 고백이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형편은 다 알지 못하지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션은 선교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 각 지역에서 각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밟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심을 받는 그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강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덜와이즈와 행복한 부부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의 비전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저희만의 만족과 누림이 아닌 교회를 섬기는 교회, 열방의 하나님의 복음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로,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부흥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 목사님의 말씀 중에 임하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에 투영되어서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에 12학년으로 올라가는 김나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8월 14일부터 8월 20일까지 멕시코의 빌더로 미션 트립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9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 애니메이션 영화로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행복을 전하고 싶은 비전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멕시코 미션 트립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기엔 너무 거창하고 사실 그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갔습니다. 목사님에게서는 죄송하지만 멕시코 미션 트립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는 것뿐인데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의심을 품으며 열심히 망치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살게 된 멕시코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덥고 먼지가 많이 날리며 수많은 파리가 괴롭혀도 행복하게 지내며 웃는 아이들과 힘든 형편에도 저희 26명을 위해 항상 시원한 얼음 가득한 음료와 수박을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 주셔서 가져다 주시는 분들을 보며 정말 한심하게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게 웃음을 베풀 수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집을 완성시키고 열쇠를 받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게 웃으시는 아저씨를 보니 머리를 한 대 맞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이분들은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저 행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친절을 보여줄 수 있었구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행복하고 남을 위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행복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를 앤디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큐티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나누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이득에만 신경을 쓰지 않고 조건 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도 저도 살고 싶고 세상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생겼습니다. 하나님 부디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세요. 벅찬 마음에 너무나도 감사한 이 마음을 빨리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이 행복함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삶 속에 살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항상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빛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괴로울까. 항상 쫓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마음들이 얼마나 문드러졌을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이번 미션 트립을 다녀오면서 하나님의 전하는 삶은 살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저희 Pastor Andy, Teacher Jake, Teacher Benny, 정은 선생님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멕시코 미션 트립의 기회를 준 저희 시애틀 형제교회에게도 정말 많은 감사를 표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특별히 이번에 멕시코 아우리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판자를 이어서 살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특별히 집을 줘서 선물로 드리는 그러한 프로젝트에 우리 아우리치 팀들이 정말 귀하게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못질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했지만 그러나 정말 땀 흘리며 또 톱으로 나무를 자르면서 귀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 다음에 사용되어질지 참 기대가 많습니다. 여러분 또 계속해서 우리 또 네팔 팀들 다음 주에 또 떠나게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서 우리 처음 예배에 나온 귀한 어린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승권 형제님 가정에 서령 셋째 우리 서령 트리니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펼쳐서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서령이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령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령이가 자랄 때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욱 자라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펼치다가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때 우리 서령이로 인해서 가정이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떠나는 우리 네팔팀이 앞에 있나요? 예, 네팔팀 한번 이 앞에 서보시죠. 이쪽에. 예, 네팔팀이 앞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 보고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치과 사역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미션 온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지금 올해 한 500여 명이 여러 나라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네팔 팀을 위해서 이 시간 또 건강하게 또 맡겨진 모든 사명 또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같이 여러분 늘 또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들이 밟는 땅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곳에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열방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또 가라 하시니 하나님 또 특별히 네팔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이미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 귀한 사역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공동체가 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일입니다. 특별히 참 무더운 곳에 가서 섬기게 되는데 또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정말 건강한 가운데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또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또 충만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자,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 별을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네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잘한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다음 달 우리 형제교회는 창립 5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53년 전 이 땅에 형제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53년의 역사 가운데 저를 25년 전에 형제교회 목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형제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좋은 교회예요.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함께하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는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지금도 좋지만, 우리 교회 지금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더 좋게 하실지 구체적으로는 내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이 믿음과 꿈을 가지고 함께 손잡고 어깨동무하며 찬양하며 전진하는 것이죠. 우리는 창립주일이 되면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인 이 복음,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교회가 되자.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에요. 변할 수 없는 이 복음, 이 진리의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매년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는지, 매년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형제행전이라고 합니다. 형제교회를 통해 행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는 곧 형제행전 53장을 마감하고 형제행전 54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형제행전 53장도 좋았지만 앞으로 펼쳐질 형제행전 54장은 더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써내려갈 이 형제행전 이 54장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형제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형제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 사명 선언문을 나누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Heart and Soul이라고 하는 주제로 5주간 창립 기념주일까지 형제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그 형제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형제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한 번에 나누는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렇게 5주에 걸쳐서 하나씩 나누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리셋하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에 리셋하라는 것이죠. 앞으로 5주간 이 형제교회 사명선언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heart and soul,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꿈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형제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rededicate, 재헌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당하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건강한 형제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사도행전 2장이 재현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 살아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말씀에 헌신한 말씀 공동체, 자기의 것을 팔아서까지라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했던 교제 공동체,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론을 사도행전 2장 4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도행전적 이 공동체를 이 시애틀 지역에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제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꿈이에요. 이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형제교회에 주신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교회의 비전이 무엇이죠? 스크린에 아주 저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띄워주고 있어요. 형제교회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자, 어떻게? 우리는 4가지 사명을 통해 우리는 이 비전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 형제교회 사명선언인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형제교회는 첫째,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둘째,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셋째,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넷째,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나눕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를 위한 첫 번째 사명인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메시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예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의 문제는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긴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잖아요. 차례 기도도 하잖아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도 받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타적이 아닌 이기적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노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여러분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 그렇죠? 이 세상 삶을 다 마친 후에 죽어서 가는 나라. 많은 경우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기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장차 임하게 될 이 하나님 나라, 오늘도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오늘도 내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입성하게 될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커뮤니티 가운데 열방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 사랑의 공동체. 자,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예요. 선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그리고 게으르지 않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이단을 경계하며 진리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이단을 경계하며 진리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4절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돼요. But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 처음 사랑,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사랑,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다고 기뻐하던 사랑,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을 시작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평안을 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고, 기도하는데 졸리기만 하고,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습관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어 버렸어요. 이제는 조금만 드려도 괜히 아깝고 섬김이 의무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했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했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전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주님을 향한 그 우리의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역이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중에 강조된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짓된 이단에서 진리를 지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짓된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나머지 저 사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을 분별하기 시작하다가 오히려 이단에 말려들었어요.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던 이 에베소 교회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식게 되는 요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른 진리는 중요합니다. 바른 진리는 중요해요. 하지만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질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서로를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여러분 닮아가고 싶습니까? 저는요,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의 인생을 재기시켰던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다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그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 다 그러한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지금은 도망가는 발이지만 먼 훗날 복음 들고 산을 넘을 제자들의 발을 바라보시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억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 능력이 많은 목사, 많은 것을 이룬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목사. 때로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결정을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권 목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겸손히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부학교도 행복한 부부학교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려서 그런 거예요. 난 당신 없이 살 수 없어 했던 이 처음 사랑,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던 이 처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 없이 나는 살 수 있어.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없어야 나는 살 수 있어. 그래서 결혼을 뭐라 그런다고요? 결국 혼자 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도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저의 간절한 열망은 우리 형제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런 예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커뮤니티를 부흥케 하고 커뮤니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순회 소속해서 사랑을 나누십시오. 순회 소속해서 사랑을 나누세요. 순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연습하는 가장 알맞은 작은 공동체예요. 순을 통해서 이 관계 맺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우고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즐거워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회 꼭 함께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관계 맺음에 여러분이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순에 속하는 것을 주저합니까? 이 관계 맺음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이죠. 상처를 받기 때문에. 관계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한테 상처받지 옆집 아저씨한테 상처받습니까? 네? 함께 살고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갈등이 오니까 나는 포기한다?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함께 함으로 상처도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낼 때, 그것을 극복해낼 때 여러분, 이 상처보다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힘들지만, 때로 아프기도 하지만 견뎌내고 극복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관계 맺음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건강한 관계 맺음을 위해 꼭 기억해야 될 3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첫째, 이겁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관계에 있어서는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 우리는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어떤 면에서 결점이 있어요.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옆에 있는 분에게 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문제아입니다. 이건 좀 너무 적나라하고,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관계 맺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데, 자기는 옳다고 막 우기는데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 그리고 둘째, 상대방을 용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십시오. 아니, 나도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변화시키겠어요? 남편 변화 5개년 계획 세워서 해보지만 여러분 변합니까? 이해하고자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그것이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용납하는 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면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상대방이 내 인생을 계속 지배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계속 컨트롤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계속 갉아먹기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 그리고 여기에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이긴다라는 것은 빅토리가 아니라, 빅토리라기보다는 뭔지 아십니까? overcome이에요. overcome.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견디어내는 것, 극복하는 거예요.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때로 함께하는 것이 힘들지만, overcome 할 때, 견디어낼 때,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여러분, overcome이에요. overcome.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래 참고. 영어로 하면 더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을 거예요. Love is long suffering. long suffering. 영어로 해도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고통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내가 그것을 견디어내는 것, overcome 하는 것, 극복해내는 것이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풍성한 삶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이 풍성함을 여러분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교회의 분열이에요. 분열. 오버컴 하지 않아서, 견디어내지 않아서,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게 뭐가 수가 틀리면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포기하고 끝내려고 하고, 그 교회의 분열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분열했기 때문에 교회가 많아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교회가 분열로 인해서 교회가 많아졌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분열로 인해서 교회가 많아진 게 사실이지만 그 분열 때문에 뭐예요?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많아졌지만 이 많은 교회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능력을 잃어버려서. 견디어내는 거예요. long suffering, overcome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형제교회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저의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이에요. 변화는 사랑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여러분,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사랑의 힘이 목적을 향해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향력은 건물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성도의 수에 크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가, 사랑의 크기에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형제교회 가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듣고 싶은 대답이 뭐예요? 들려주고 싶은 대답이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형제교회 가면 거기엔 사랑이 있습니다. 형제교회 가면 거기엔 따뜻함이 있고, 거기엔 위로가 있고, 거기엔 용납이 있고,
거기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확장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저는 이번 5주간 Heart and Soul 이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새롭게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교회가 더 깊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처음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 그 감격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복하고 싶죠. 그런데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안 되냐면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은 뭡니까?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원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내 삶에 아직 초청해 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 보지 않은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웰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사랑의 회복의 이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이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내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쓰임받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원동력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의식화된 습관화된 그러한 하나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찾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영접하는 자, 오늘도 주님께 마음문을 여는 자들을 찾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감싸 주시고, 사랑으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경험되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예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감싸 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 주의 하나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섬기며 사역하며 그 사랑으로 용납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우리 형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이 닿는 곳곳마다 그 발걸음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러한 삶이요 그러한 예수 공동체를 꿈꾸며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부르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저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에 늘 충만합니다.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나아가 교제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